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실수로 또는 우연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의도가 뭐냐면 핍박을 받고 또 억압을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이신 모세를 알지 못하고 결국 쫓아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쫓아냈다는 거죠. 그 사탄 나라를 쫓아내는 그 형식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고쳐주고, 그것이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있는데, 몇 주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미국인 53%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복음단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그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국민일보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기사 제목처럼 뭐냐면, 미국 기독교인들의 53%가 그냥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 1명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 사실들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56%는 하나님은 기독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유대교인들의 어떤 그 종교 의식도 받으시고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종교 의식 예배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8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8년 전에는 42%였어요. 그래서 8년 후에 14%나 더 이렇게 불신들이 증가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다 빼놓고 기독교 예배도 받으시고 유대교 예배를 받으시고 이슬람교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는 우리들의 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자로 안 믿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종교, 예배, 의식, 형태는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유대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뛰어남을 우러러보죠. 우러러본 차원을 넘어서 추앙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 하면 꿀뻑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상술, 유대교인들의 어떤 교육관, 유대교인들의 경제관, 그래가지고 아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여러 민족 중에서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엄숙하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들이 교육관이 뛰어나고 그들의 상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무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여러 모양의 종교 행사를 해도 그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큰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그런 한 일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 설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3%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도 8년 전보다 10% 이상이 더 늘어난 숫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은 사람으로만 봐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73%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명 중에 7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이런 반열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3대 성인, 4대 성인 하는 어리석은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가, 두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는 신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연의 이치에 그 범주 안에 있는 존재, 사람이 어떤 생각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 그 존재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신은 초월적인 존재들인데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같은 동질의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말은 삼위일체라는 그 정확한 단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질된 분, 그래서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이치로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성경 자체, 하나님 자체는 신비로운 분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아멘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머리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황으로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상 밖에 있는 분,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만 적용되고 또는 로마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다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놀랍게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생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부부에게 안수를 하고 주례까지 해주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이 시대와 딱 뒤집어서 둘 다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잘못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하자라고 말하죠. 이게 두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이냐? 금지가 잘못이냐? 인정이 잘못이냐 하면 인정이 잘못이고 금지가 진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성경대로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어느 시대든 절대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늘 변하죠. 변한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경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내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인가 그 독일에 있는 그 주연 집사님,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그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제 얘기를 말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그 자기 주연 집사님 딸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니까 둘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딸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물었는데 뭐라 보냐면 엄마 나 여자야 남자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여자지? 라고 물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여자니까 내가 여자처럼 살 필요 없고 남자이니까 남자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여자로 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여자이지만 남자로 살고 싶다 하면 남자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네 성을 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버젓이 TV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남자인데 멋진 날씬한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것도 좋아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여러분 그래서 꼭 남자와 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남자가 좋으면 남자끼리 여자가 좋으면 여자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저께 금요일인가 놀라운 소식 하나 들었을 겁니다.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여자가 좋다. 나는 여자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 이 남자가 자기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성을 바꿔달라고, 신분을 바꿔달라고, 나는 남자가 아니라 이제 여자로 살겠다, 나를 여성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신분에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똑같은 소송을 냈는데 8년 전에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성이 뭐냐면 여성으로 그렇게 자기 신분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준 법원을 세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최고의 가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들려서 행복. 당신 왜 사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 왜 일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 왜 공부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꼭대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모든 인생의 가치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최고의 가치의 행복이 꼭대기 있으니까 행복하다면 바꿔줘야지 하면서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로 여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성은 네가 결정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은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제 그것들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해년마다 전에는 그냥 대도시 서울에서만 동성애 축제를 큐어 축제를 하던데 가만히 보니까 지방마다 그게 무슨 문화인 줄 알고 지방마다 이제 그런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더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정치인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뭐예요? 표요,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합법화 시켜주면 자기들에게 표가 돌아오고 정치인들의 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자고 지금 입법을 올려놓고 지금 국회에서 몇 년 동안 이게 계류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부결되긴 하지만 자꾸 올리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즉 성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준 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성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죠.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내 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행복,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얻은 인물,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고 죽었고 그래서 그 영광 속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인생의 최고 꼭대기 행복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고 인생의 가치의 꼭대기에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곧 하나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결정, 성의 결정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의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게 인본주의 무서운 사상인 것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요, 큰 일, 얼마나 이 일이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꼭대기에 행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죠. 어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돈이야, 돈.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하는 거, 돈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다. 그래서 막 설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꼭대기가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우주는, 이 피조 세계는 우주는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 인간도 진화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못에서 진화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주의 자연 법칙이 지배한다라고 말하죠. 자연 법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어머니라고 말하죠. 이 우주를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산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결코 타협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과 타협이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존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는 것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괴감이 들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속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일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기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성경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은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천국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천국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고 교회 오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멘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계신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세상의 위치에 안 맞지 않고 내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그러한 계획들을 완성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영화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80년대 영화는 80년대를 반영하고 90년대 영화는 90년대를 반영합니다. 2000년대 영화는 2000년대 영화, 그 시대를 반영하죠. 2022년도에 지금의 시대의 영화는 어떤 시대를 반영할까 하는 거죠. 그 시대나 그 시대의 영화나 그 시대의 음악이나 그 시대의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시대의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 교회, 목사, 성도들 세상의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 여러분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고 그냥 클립으로 이렇게 잘라 나는 것만 이렇게 간단간단 봤는데, 그 중에 보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목사가 등장하는데 아주 비열한 모습으로 목사가 등장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리남.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작정하고 이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남이라는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 마약을 파는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그 직업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주인공이 실제는 목사가 아니었었어요. 목사가 아니었는데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이 마약 왕을 목사의 신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겉으로는 아주 인자하고 아주 자상합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 하나님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 정말 잔인한 마약 왕으로 설정해 나왔죠. 그 외에도 여러 매체 속에서 교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아주 천박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면 다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영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다 교회가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만약에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을 이슬람 성직자로 바꿔놨으면 어땠을까? 이슬람 성직자인데 마약을 팔아, 잔인해, 사람을 죽여. 만약에 불교의 지도자로 주인공을 바뀌어놨으면 어땠을까? 불교에서 목탁을 치는데 겉으로는 목탁을 치는데 속으로서는 마약을 팔고 있어. 그런 것을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이슬람에서는 분명히 폭탄 들고 달려왔을 겁니다. 상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불교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 사제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땠을까? 천주교 사제를, 신부들을 그렇게 마약 왕으로 바꿔놨으면, 설정해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채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존재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세상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조롱할까? 왜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그렇게 동네북처럼 두들기고 조롱하고 재미있어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좋게 가공하고 각색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듣고 싶은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재료들을, 신선한 재료들을 그대로 먹으면 쓰고 또 그대로 먹으면 먹기 거칠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기 좋게 가공을 해요. 그 가공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습니다. 소세지가 여러분 가만히 재료를 보면 다 좋아요. 재료를 정말 신선한 걸 만들어요. 하자걸로 만든 거 아닙니다. 정말 신선한 고기를 만들지만 그것을 맛있는 고기로, 소세지로 바꿔주는 과정 속에서 인체에 좋지 않은 거예요. 소세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이 소스, 이 정말 신선한 재료를 가공하는 가운데서, 전달하는 가운데서 듣기 좋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들음으로써 내 영혼이 힘이 되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리가 헌법에 근거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왜 오십니까? 설교를 여러분들 왜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순서이니까, 교회 와서 순서이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이니까 듣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냐 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말을 들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어.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그런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꾸 동쪽 이야기를 해. 그 자기는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동쪽으로 가라고 한가 보다 라고 동쪽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이 외에는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인도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려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교인들 듣기 싫어하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미나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한테 선배 목사들이 성도들이 요즘엔 죄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 이야기하지 말고 지옥 이야기하지 말라. 왜?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어 다른 데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성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가정에 무슨 일이 쫙 살펴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서 들려주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진리인 줄 알고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목회를 쭉 하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겪어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에 선명하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탈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준으로 삼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것이 참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내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날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